이번 한 주 저는 회사 사람들을 보게 하셨고 부럽다라는 감성을 듣게 하셨고 이번 한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을 보게 하신 거는 저희 소장님이랑 얘기할 기회가 많았었는데 소장님이 한 10년간 저를 심취하시고 이제 옛날에 성철스라고 하나요? 성철 엄청 유명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분을 이렇게 막 따라다니고 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지금은 크리스찬이 되셔갖고 이제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막 하시는데 그분이랑 대화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고 또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 했던 이야기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보고 너무 부럽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나중에 늦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이제 예수님이 받은 사랑을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걸 일찍 경험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부럽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저는 사실 잘 몰랐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10년 동안 그 목사님과 그리고 얘네들이랑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해왔었던 게 저는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소장님이 그렇게 공동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사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부럽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여기 있지 않은 다른 친구들과 이렇게 얘기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친구들과 얘기를 해도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이렇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른 시선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부러워하고 또 이렇게 한 그런 시선을 보는데 저는 그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감사가 또 없었던 거죠. 근데 돌아보니까 너무 이제 감사하다는 생각이 이번 주에 순간순간에 너무 많이 들었어요. 계속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우리 왜 이렇게 한다, 우리 왜 이런 거 한다 하면은 진짜 부럽다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런 얘기 계속 이번 주는 계속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너무 잊고 있었구나 그냥 당연한 거를 그냥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감사가 회복되는 마음을 많이 주셨었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거는 제가 제 스스로가 좀 못하는 것들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스스로가 그러면서 지난해 말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사랑하라는 음성을 이렇게 좀 많이 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낼 때도 그냥 제가 사랑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가장 컸었거든요. 준석이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네, 진짜 제가 사랑이 스스로가 저 안에서 사랑이 없었으니까 남을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줬던 기억들이 계속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내가 진짜 사랑해야겠다. 올해는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고 거기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 적어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도 제가 그렇게 살려고 많이 노력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서 많이 이렇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제 안에서 사랑이 조금 많지는 않더라도 조금 있으니까 남에게 나쁜 말, 그러니까 좀 비난할 말도 안 하게 되고 사랑으로 다가가게 되고 입장을 바꿔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저번에 너무나 감동적이고 눈물이 날 뻔했던 게 민지가 갑자기 저한테 오빠 좀 변한 것 같다라는 기억이 안 나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제가 너무 감사했던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그런 은혜로 저한테 채워주시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내 삶에 이렇게 묻어남지 않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직 부족하지만 또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처럼 또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는 한 주였습니다. 저는 한 주간 군주함을 보게 하셨고 로마서 말씀을 듣게 하셨고 한 주간 지나고 보니 생각이 게으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저희 집에 친구도 오고 하면서 이제 아기도 키우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일찍 일어나고 싶지 않아도 하준이가 꼭 늦게 일어나도 일찍 일어나도 7시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저 7시에 일어나고 바쁘게 막 움직이는데 오늘 이번 주에도 이제 로마서를 읽으면서 보면서 로마서 어렵더라고요. 읽는데 읽으면서 이제 민지 지사님하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메시지 성경도 보고 하면서 읽고 요절 말씀도 외우다 보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인천에서 저희 성경 퀴즈대회를 했었더라고요. 로마서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왜 이거 퀴즈까지 하고 했는데 그때 열심히 막 했을 텐데 왜 그럴까 하면서 카톡에도 올리셨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렇게 묵상을 깊이 안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동안 바쁘게 살고 말씀도 받지만은
그 말씀도 기억하지 못했던 걸 보면서 아 내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정말 묵상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다시 깨닫게 됐고 말씀 보면서 계속 보면서 그거를 이제 읽기만 하지 눈으로 읽기만 하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게 제가 원래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그거를 자꾸 안 하게 되는데 말씀을 읽고 해야 이 말씀이 또 내 기억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됐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이것이다. 하나님은 제 몸무게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것은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음성을 듣게 하셨고 한 주간의 사역은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의 여정이었습니다. 몸무게는 추석 때 가서 추석이 아니죠. 설날 때 가서 몸무게를 쟀어요. 그래서 보란 지사님이 못 보게 문 잠그고 재고 얘기해줬거든요. 혼날까봐 너무 살이 찐 것 같아서 89kg가 나와가지고 89점 거의 9였어요. 쟀을 때 이제 밥 한 끼만 더 먹으면 90kg 되구나 해서 보란한테 혼날까봐 더 큰 제재가 이루어질까봐 야 87kg야 살 빼야겠다 이러고 이번 한 주 동안 저녁을 안 먹고 점심 아침만 먹고 그렇게 했어요. 확실히 왜 제가 몸무게를 했냐면 요새 좀 몸이 힘들고 일할 때 허리도 다치고 막 관절도 막 많이 아프고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단순히 그냥 몸무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좀 빼야 좀 더 역동적인 삶이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힘이 평소같이 조금만 움직여도 더 힘들고 이런 것들이 좀 느껴져서 좀 각성을 좀 다시 하는 계기가 됐고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나 보다 이렇게 듣게 하신 거는 일을 하면서 여러 명의 사람들을 만나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분들이 대부분 저를 좀 이뻐해 주신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한 거래처 형님은 볼 때마다 제가 웃으니까 왜 자꾸 그러니까 왜 나만 보면 웃는 거야? 승질내면서 얘기를 하길래 그러니까 저는 좋으니까 웃죠. 항상 웃으면서 인사드리고 하면서도 이제 주변에 계신 이제 어르신 분들은 처음에 물어보는 것 자체가 여자친구 있어? 소개시켜주고 싶다. 누구야? 결혼했는데요? 네, 엊그제도 들었어요. 그래서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전혀 하지 않았어요. 나는 결혼했으니까 마침 결혼반이 안 차고 있어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뜨겁지?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들을 주셨구나. 외적으로도 사람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같이 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생각을 했고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의 여정은 제가 요새 그 TV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태어난 김에 사는 남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저는 일어난 김에 하루를 보내는 남자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눈 떴으니까 회사 나가고 밥 먹고 일하고 와서 보람이하고 놀고 하루 끝나고 근데 그렇게만 사니까 편하고는 좋은데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고등학교 때 목사님하고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을 40일 동안 했던 걸 기억하면서 그 책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다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태어났고 무엇을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목적이 뭐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내가 제주도 땅에서 이 교회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나는 만들어진 사람인가라는 것을 계속 묵상을 하고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 3, 4일밖에 안 돼가지고 앞으로 한 달여의 시간이 남았는데 그 여정을 앞으로도 계속 겪으면서 좀 더 목적,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은 100%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보게 하셨고 한 주간 주님은 막상 하고 나니 괜찮은 내용을 듣게 하셨고 한 주간은 성경적 가족을 누리고 성경적 가족관을 나누는 일주일이었습니다. 이제 100% 이상의 시너지는 이제 태한 집사님이 89kg까지인 건 몰랐고 87인 걸 알아가지고 같이 살을 빼자 이렇게 해가지고
태연 집사님 저녁을 안 먹는 대신에 이제 아침을 해주려고 일찍 일어났거든요. 한 주 동안. 그래서 막 더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하고 그리고 점심 도시락 싸서 먹고 저녁 같이 안 먹는데 저녁이 배고프니까 힘이 든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힘들고 막 피곤하니까 지쳐서 막 태연 집사님한테 짜증도 내고 그러니까 태연 집사님이 하루는 막 내가 블로그 포스팅 해줄게 하면서 막 내용 써가지고 올려주고 그렇게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서로 도와주고 하니까 모든 일이 더 순조롭게 더 잘 돼가지고 100% 이상의 시너지라고 있고 막상 하고 나니 괜찮은 내용은 이제 그 저희 회사 보시는 지배인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오빠들하고 다 집사님들하고 다 동갑이시고 그 이제 결혼을 작년부터 결혼 얘기가 나와서 이제 하셨어요. 11월에 결혼식 하실 예정이고 근데 작년에도 이제 저한테 이제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결혼하면 좋냐고 지금 연애에서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위에서는 결혼하면 지옥이라고 하고 결혼하면은 다 안 좋은 얘기만 한다고 그래 그때 제가 결혼하면 좋다고 지금 여자친구분이랑 얘기 잘 해보시고 결혼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그 이후로 상견례 하시고 양가 집안은 서로 합의하고 그래서 먼저 내려와서 혼인신고랑 다 집안에 다 알리고 하고 11월에 부산에서 결혼하는 걸로 날짜 잡아서 이제 살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제 그 지배인님이 맨날 오실 때마다 이제 제가 여쭤보거든요. 결혼하고 이제 같이 사시니까 어때요? 이러면 막상 하니까 좋다고 그래도 그때 격려해 주시고 하니까 어쨌든 자기도 너무 좋았다고 막 그러시면서 이제 막 결혼식 준비부터 그런 것도 같이 얘기하고 하니까 그 지배인님도 되게 좀 표정이 어둡게 들어오셨다가 그러니까 그런 일에 눌려가지고 좀 그때 많이 바쁘고 힘드니까 좀 얼굴이 막 피곤해 보고 그랬다가 다시 밝게 나가시는 걸 보면서 아 이것도 정말 좋은 은혜구나 제 전도 대상자거든요. 그래서 아 그분 이제 결혼하시고 또 오시면 잘하면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일단 제가 성경적 가족관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니까 이거를 나눌 수 있구나 해가지고 나눌 수 있던 것에 감사했던 한 주였습니다. 저는 이번 주가 잘 생각은 안 나요. 때문에 일상이 똑같으니까 아침에 밥 먹는 시간도 똑같고 일상이 똑같으니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번 주 저희 결혼기념일이었거든요. 지난주 목요일이었나? 네, 목요일날. 그래서 같이 제주시에 가서 밥 먹고 집에 들어오는 그런 하루를 보냈는데 이제 그날 막 다은이가 좀 일찍 자줘서 저녁에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싸운 건 아닌데 대화 이게 점점 클라이맥스를 찍어가지고 결론은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저희가 결정한 거는 남편이 이제 거의 저희가 결혼을 좀 일찍 했거든요. 28에 했으니까 남들보다는 아직 거의 안 갔거든요 주변에. 너무 일찍 하기도 했고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쭉 지금 거의 한 5년째 일을 하고 여기에 내려오면서도 거의 한 달 쉬고 바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대학은 대학대를 다니고 뭐 군대 가고 오면서. 그래서 이제 남편이 힘들다. 근데 사실 그거를 사회생활을 저는 혼자서 일을 하는 직업이어서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힘든 게. 남편이 힘들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네가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남편이 이제는 8월쯤에 그만둘 것 같긴 해요. 근데 1년 딱 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8월까지 하고 9월부터는 너가 일을 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올해는 남편이 아기를 보고 제가 일을 6개월이든 1년이든 해봐라 그래야 내 마음을 이해한다 육아의 그런 것도 나도 겪어보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다원이 많이 보고 싶다 그러고 싶어서 내려왔는데 똑같은 거예요.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 오면 재우고 뭐 바로 자고 저희도 그러니까 이런 생활이 너무 지치니까 남편이 좀 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얼마가 됐든 180 이상만 벌어와라. 그래가지고 저희 가족이 이번 주는 조금 힘들긴 했는데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다음날 느낀 게 내가 남편이 도와주는 사람이긴 한데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는 걸 좀 잊었던 것 같아요. 좀 막 애기한테 치이고 막 집안일 하고 이러면 되게 바쁘거든요. 애기 재우고 나서도 이유식도 만들고 막 이러면 9시, 10시? 그럼
그때 얘기 조금 하고 11시, 12시 하고 다원이가 무조건 7시에 깨요. 7시에 일어나서 우유 먹이고 2시간, 3시간 놀다가 뭐 이유식 먹고도 자고 막 이러니까 저희도 되게 좀 지쳐 있었고 남편도 지쳐 있었는데 저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고 서로가 서로를 좀 이렇게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그러지 않았는데 이번 주에 좀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한 것 같아요. 완전 잊고 있었거든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 저희가 좀 올해는 이제 정말 저번에 얘기했던 이유식을 한번 해볼까 막 이런 생각도 있어가지고 남편이 쉬는 동안 그 이유식 사업에 대한 뭐 지원서 기획서도 해보고 그럴 예정이어가지고 꿈틀교회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가지고 저희는 되게 기대가 되는데 막 그런 얘기를 했던 한 주였습니다. 한 주간 주님은 사복음서 아니고 복음을 보게 하셨고 엄마의 전화 소리를 듣게 하셨고 한 주간 사역은 은혜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제일 가까운 지금 별로 안 슬픈데 여기만 쓰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저희 엄마는 원래 교회를 다니시고 항상 무슨 말씀을 하시면 교회를 안 다닌 지 좀 오래됐지만 계속 하나님한테 기도해봐라 이런 말씀을 항상 하셨어요. 너가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인데 왜 계속 엄마한테 얘기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분인데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고 나서부터 다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 갈라디아서 말씀도 듣고 해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사실 이번 연도부터 교회를 다니세요. 그 동생 교회로 다니시면서부터 엄마가 저한테 고민을 얘기하시는데 의지할 곳이 이제 아빠가 없으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만 하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가 안 나오는데 엄마가 기도가 안 나오는데 기도가 나오게 해달라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되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엄마한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계속 하다가 어제 밤에 전화를 건 거거든요. 전화 걸고 이제 엄마 나도 같이 기도할 테니까 사실 엄마도 교회에서 상처받고 그래서 아빠가 젊었을 땐 또 청년부 회장도 하셨었는데 아버지 통해서 상처받고 이제 분리되면서 더 교회에 안 가려고 했던 게 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엄마한테서 어제 전화를 통해서 느껴졌던 것 같고 제가 그런 엄마를 위해서 뭐를 가르치기보다는 그냥 진짜 같이 기도해주고 엄마가 새벽에 기도하니까 나도 그 시간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던 일주일이었습니다. 한 주간 주님은 친구를 보게 하셨고 한 주간 주님은 복음을 듣게 하셨고 한 주간의 사역은 기도입니다. 저는 이제 벌써 개강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3월에 개강을 하면서 이제 다시 육지로 가니까 고등학교 때 친구들에게 되게 방학 내내 틈틈이 연락이 왔었어요. 한번 만나자고 연락이 왔었는데 이제 인천에 살 때는 같은 인천이니까 언제든지 이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약속을 계속 미루고 있었고 또 막상 제주도에 이사가고 나니까 넷이서 시간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서 못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기 중에도 다들 바쁘고 방학 때는 제가 제주도에 와 있으니까 볼 수가 없었는데 근데 그 졸업 후에 그 친구들이랑 못 모였던 거를 애들이 되게 아쉬워하고 진짜 꼭 보자고 되게 연락이 자주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만나야겠다는 마음을 딱 가지고 가기 전에 미리 연락을 해서 시간도 맞추고 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계속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는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 음성을 계속 못 들은 척하고 있었어요. 그냥 걔네는 막 술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교회도 별로 좋아하는 눈치도 아닌데 전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저 혼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외면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번 주 계속 걔네하고 연락을 하면서 저 혼자 틈틈이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한 주의 사역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성경을 보았고 또 행복을 듣게 하셨고 이번 한 주의 사역은 평안입니다. 이번 주 로마서 읽고 하면서 사실 이해는 잘 안 갔지만 그 말씀을 읽는 게 그냥 너무 좋았고 이번 한 주가 되게 행복했어요. 뭐 이렇게 혼자 분주하게 뭐 성도도 하고 뭐 왔다 갔다 돌아도 다니고 이랬는데 그냥 하루 이렇게 상원지사님 출근할 때 맞춰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고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하루 동안 혼자 있는데도 이렇게 사실 상원지사님이 이번 주 다 늦게 들어와서 되게 외롭다고 맨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저에게 외로웠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많이 채워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혼자 상원지사님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행복하다는 막 마음이 계속 가득한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상원지사님한테 뭐 내가 되게 이번 주는 많이 행복했었던 것 같아. 막 오늘 교회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나눴었는데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번 한 주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예전에 그 회사 다닐 때는 바빠서 기도하지 않았고 말씀도 읽지 않았는데 이렇게 시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좀 이렇게 내가 좀 더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니까 와 오늘 정말 이번 한 주 너무 행복했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많이 누렸던 한 주였습니다. 네, 이번 주 사역은 잘 됨을 보게 하셨고 전반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하셨고 한 주간의 사역은 전도를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최초로 회사 들어와서 모든 일들이 다 순탄하게 풀리는 적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7년 차로 이제 회사 사회생활을 겪었는데 가는 회사마다 사장님이 뭐 이제 밧줄 타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회사가 다 무너져가는 회사 살리겠다고 뭐 애쓴 적도 있었고 월급도 못 받아본 적도 있었고 근데 이번에 들어왔는데 모든 게 계속해서 공사도 계속 들어오고 그러니까 안정감이 처음으로 생겼던 것 같아요. 월급을 받아가면서도 회사가 힘드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밤늦게 전화 오는 업체들한테 돈 달라고 요청도 받아왔었고 근데 지금껏까지 뭐 이렇게 기분 좋게 일을 해봤던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회사 분위기도 좋고 다 이제 재밌고 이렇게 일을 해 나가면서 저희가 이제 개업식을 하거든요. 회사가 이제 들어오면서 정말 잘 돼서 사무실도 다시 꾸리고 또 업체들 불러서 이제 축하 말씀도 하고 하는데 이제 대표님이 점을 봤다는 거예요. 점을 봐서 나를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회사 처음 들어왔을 때 사무실이 이제 그 저희 대표님이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버지가 제주도 5손가락 안에 인테리어 업체였어요. 근데 그게 부도가 나면서 이제 사무실을 제가 들어갔는데 되게 쌓였거든요. 근데 막 부적도 막 붙어 있었고 근데 이제 대표님이 점을 봤다고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들어와서 잘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역이라는 곳에 저희 회사를 불러서 제가 가서 제가 와서 잘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잘 된 거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이게 점을 보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를 하고 더 많이 이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사역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이곳이 내 사역지고 이곳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홀링하신 자리니까 더 그 사람들한테 내가 잘한 게 아니라 내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을 좀 더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장막의 뒤편을 보게 하셨고 내가 무엇에 목마르냐를 듣게 하셨고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표현하기 부족하다입니다. 이번 주 제가 원래 회사에서 내근직이기 때문에 설교를 들어요. 그 시간 있을 때마다 설교를 듣는데 어제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물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외국계라서. 네, 무엇이었냐면 내가 지금 목이 마르냐, 무엇에 목이 마르냐, 내가 정녕 타는 목마름으로 구하는 것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냐는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그거를 그 기도의 질문을 딱 받았는데 사실 좀 많이 충격이었던 게 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질문을 받는 순간에 되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게 정말 마음 한구석에 내가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신 힘이나 어떤 것들을 손에 들고 있는 어떤 것들을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가는데 아마 그 한 점이라도 없다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원칙 중에 하나님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을 때 내가 이해가 안 됐으면 이해가 안 된다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절대 거짓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 무조건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데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구하겠다라는 게 제 원칙인데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순간 기도를 딱 끊었어요. 끊고 집에 와서 차를 제가 이제 요새는 이제 차 타고 해변가에 차를 대놓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는데 내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잘못 가고 있는 길을 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정말 한 30분 동안 정말 펑펑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많이 했고 첫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르게 가고 있다라는 교만함 때문에 울었고 두 번째로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붙들고 있는 허상을 놓지 못해서 울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에서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던 구원의 감격과 그 사랑이 사라진 이유가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깨달아가지고 그게 너무 그 마음들이 너무 죄송했고 정말 교만했던 내 자신을 보면서 정말 그렇게 회개하면서 울게 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가 꼭 예전에 민지 집사님한테 한 얘기가 있었는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은 제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제가 기도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날도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이걸 놓지 않을 건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노예를 놓겠습니다. 딱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정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귀한 게 없다면 사도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도 그렇게 만났는데 나도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되게 주시고 동시에 저한테 좀 이제 그동안에는 안 보여주셨던 것들을 좀 보여주셨는데 정말 그 장막의 뒤편의 계획을 요만큼만 보여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제 안에 저에 있는 제가 단순히 문제 해결을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보고 계시고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 계획을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던 게 하나님은 진짜 너무 크시구나. 내가 측량조차 못한다는 그 말이 너무나 그 순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그 문제들이 하나도 제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을 잘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됐고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하시기 때문에 지금 주신 것이고 이 길을 반드시 가야만 하고 이 길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요. 그래서 정말 이 한 주 동안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하려고 생각해보니까요. 한 주를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좀 접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저희 가정의 첫 신방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저희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것 같은 그런 편안함을 주셔서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사실 이제 아이들이랑 저녁을 먹다가 문득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믿음의 전수 몇 대냐라는 얘기를 제가 하게 됐거든요, 애들한테. 그래서 저희 남편은 저희 남편 3대째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저희는 4대째 믿음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이랑 나누고 싶었던 게 1대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얼마나 힘들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아니라는 얘기를 하면서 교회 나가지 말라고 끌려와서 머리도 밀리고 막 잘리고 그러면 주일날 이렇게 보자기 쓴 아주머니들이 와서 앉아있는 그 모습이 뭔지 아냐.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머리를 밀거나 잘려서 그렇게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했었다. 참 1대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했고 그럼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 세대까지 이제 믿음이 전수돼서 왔는데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그런 이제 믿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너무나도 편안하게 부모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하나님 앞에 두게 된 믿음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믿음을 받는 건데 어떻게 아이들과 살아가야 될까라는 좀 더 많은 생각들을 하는 시간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주중에 로마서 말씀에서 죄와 신앙생활에 무뎌지지 말아야 되겠다. 죄에 대해서 즉시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무뎌지지 않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조차도 그냥 정말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 주인 할머니를 만나게 됐어요. 나오면서. 근데 이제 저희 어디 가냐고 교회 간다고 했더니 어디 교회 가냐고 저기 고내리에 꿈틀교회라고 갔는데 저희 집 앞에 바로 교회거든요. 저기 가는 거 아니냐고 해서 저희 이렇게 해서 교회 가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 어디 교회 나가세요? 했더니 우리는 불교 집안이고 지금까지 제사를 지내고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할머니랑 얘기를 나누면서 전도구나. 이분이 전도 1순위다 이제 여기 제주도 우리 집에 이제 아이들을 좀 잘 이렇게 해가지고 할아버지께 마지막 그 죽음에 대해서 사실 제가 40이 됐을 때 제 나이가 42거든요. 제 나이가 42예요. 네, 40이 됐을 때 제 일평생을 80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절반을 살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벌써 절반 살았어요. 이제 절반밖에 안 남았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 안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 진짜 묵상하게 되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수요일날 말씀을 전해주실 때 지금 왜 울죠? 네. 울지 말아요. 그랬을 때 제가 사실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죽고 싶었던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 그냥 미련이 없었어요. 지금 죽으면 그냥 죽지 뭐.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를 살리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키셨는데 다시 죽음이란 단어가 떠오르면서 이제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발걸음이 가벼워야 되는데 기뻐야 되는데 왜 가기 싫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안에. 이게 뭘까? 내 마음이 이게 뭘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는 이제 제주도 와서 더 그 마음이 들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마음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제가 이미 이 땅에서 삶이 너무 평안하고 좋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애들도 못 보고 다 이렇게 못 보잖아. 그냥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사실 그게 아닌데 천국 소망이 더 크고 천국에 가면 우리는 형제 자매고 정말 그냥 마냥 이렇게 진짜 주신 것들 누리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제가 이 땅에 너무 많은 것들을 이렇게 미련을 두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며 제가 그래서 남편보다 먼저 제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결국에는 전도를 해야 되겠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80 넘는데 다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40년만 더 같이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80이 아니라 40이 아니죠. 80년, 120살까지. 하나님께서 120살로 생명을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80년 더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반 산 거 아니니까. 이 시간이 너무 이렇게 기대가 되면서도 부담이 되고 막 적용돼 계속 바뀌어서 일단 저는 어저께 말모이를 보러 갔습니다. 말모이 많이 울었습니다. 말모이를 보면서 그 문예회관 대강당이 꽉 차가지고 막 서서 보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어제 많이 봤더라고요. 거기서 정말 기억에 남는 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위대하다라는 고백이 사실 꿈틀교에서 저는 느껴집니다. 목사님 혼자 뭐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10걸음 가시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보니까 32살의 어떤 형제들을 딱 컨셉으로 해서 저 덕분에 32살이 되어버렸는데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걸음을 걷는 걸 보면서 너무 큰 힘이 되고 감사가 되고요. 저는 일주일에 일단 2번의 비행 청소년은 안 해봤는데 비행 성년을 해보고 있습니다. 화요일날 가서 목요일날 내려오는 패턴을 제가 올해 안에 살게 될 것 같은데 비행할 때마다 기도하게 되고 아내처럼 이제 묵상을 하는 게 이제 죽음에 대한 묵상을 해봅니다. 상경보험 다시 더 들어야 되나. 근데 뭐 주님께 다 맡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가는 회사가 사실은 지금 성장하면서 진통을 겪으면서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 발등상의 불처럼 한 발 건너 하나를 해결하면 그 다음에 문제가 계속 반복되면서 풀어가는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에 제주도에 왔다는 자체도 사실 회사에서 납득이 안 될 텐데 또 이해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고난을 이겨달라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전에 그러기도 많이 했는데 보니까 고난은 평생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기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요즘에 고백이 항상 제 마음에서 맴돌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주간 저는 아내가 저 때문에 힘든 부분이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좋은 아빠로 서 있지 못하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제 안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우리 아이들을 상처 입히고 아프게 하고 그로 인해서 아내가 그걸 너무 힘들어합니다. 솔직히 홈스쿨을 하기 때문에 더 나아 보인다. 이거 다 사실은 허울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아빠 되는 훈련을 안 해봤고 또 아빠가 되어서 10년을 넘게 살아오지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도 계속 상처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해소하고 싶은 마음에 제주도까지 내려온 것도 일부분 있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제 모습에서 우리 아이들이 또 많이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 상황을 좀 잘 견딜 수 있었으면 좋겠고 먼저 그리고 제가 정말 저는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너무 변화가 안 돼서 힘든 또 아버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자리가 은혜를 많이 나누고 주님 주신 깨달음들을 많이 소통하는 자리가 저 개인적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좀 두려운 것은 와서 여기서 항상 그 북한도 아니고 걔네가 또 자비판하다 여기보다 이 자리에 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다음 주에 왔을 때는 이런 남편이었고 이런 아들이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병든 의인이 아니더라도 좀 이 자리에 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